스가랴 6장 1절에서 15절 말씀 찾으셨으면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또 눈을 들어 본즉 내 병거가 두 산 사이에서 나오는데 그 산은 구루이 산이더라. 첫째 병거는 붉은 말들이, 둘째 병거는 검은 말들이, 셋째 병거는 신 말들이, 넷째 병거는 어룽지고 건장한 말들이 메었는지라. 내가 내게 말하는 천사에게 물어 이르되 내 주여 이것들이 무엇이니까 하니 천사가 대답하여 이르되 이는 하늘의 네 바람인데 온 세상의 주 앞에 서 있다가 나가는 것이라 하더라. 검은 말은 북쪽 땅으로 나가고 신 말은 그 뒤를 따르고 어룽진 말은 남쪽 땅으로 나가고 건장한 말은 나가서 땅에 두루 다니고자 하니 그가 이르되 너희는 여기서 나가서 땅에 두루 다니라 하며 곧 땅에 두루 다니더라. 그가 내게 외쳐 말하여 이르되 북쪽으로 나간 자들이 북쪽에서 내 영을 쉬게 하였느니라 하더라.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사로잡힌 자 가운데 바벨론에서부터 돌아온 헬데와 도비야와 여다야가 스바냐의 아들 요시야의 집에 들어갔나니 이는 이날에 그 집에 들어가서 그들에게서 받되 은과 금을 받아 면류관을 만들어 여호사닥의 아들 대제사장 여호수아의 머리에 씌우고 말하여 이르기를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보라 싹이라 이름하는 사람이 자기 곳에서 돋아나서 여호와의 전을 건축하리라. 그가 여호와의 전을 건축하고 영광도 얻고 그 자리에 앉아서 다스릴 것이요 또 제사장이 자기 자리에 있으리니 이 둘 사이에 평화의 의논이 있으리라 하셨다 하고 그 면류관은 헬렘과 도비야와 여다야와 스바냐의 아들 헨을 기념하기 위하여 여호와의 전 안에 두라 하시니라. 먼데 사람들이 와서 여호와의 전을 건축하리니 만군의 여호와께 나를 너희에게 보내신 줄을 너희가 알리라. 너희가 만일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진대 이같이 되리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이 저녁에도 주의 전에 오르신 여러분들 가운데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구약 성경에서 가장 많은 그 메시아 오실 메시아에 대하여 가장 많은 예언을 하고 있는 성경이 바로 우리가 이 스가랴서라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겨울에 스가랴서를 저녁마다 말씀을 전하고 있는 이유 중에 하나도 강림절기 또 예수님이 오심을 기다리는 이 절기에 우리가 구약 성경에서 예언되어지고 있는 이 예수님에 관한 말씀을 우리가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함이라 말씀을 드렸습니다. 특별히 이 스가랴서는 스가랴 선지자가 8개의 환상을 보면서 이 8개의 환상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전해지는데 이 하나님의 뜻은 유다를 향하신 예루살렘을 향하신 하나님의 뜻은 결국 무엇이냐면 회복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유다를 회복시킬 것이라 라고 하는 그런 말씀을 주시고 있는 것입니다. 그 8번째 환상 가운데 오늘 그 마지막 8번째 환상의 말씀이 주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환상 이후에 하나님께서 이 그 스가랴에게 주시는 말씀이 이제 전해지고 있는데 이 말씀 역시 오실 메시아에 대한 예언을 담고 있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특별히 오늘 1절에서 8절 말씀을 보면 이제 스가랴가 8번째 환상을 봅니다. 이 8번째 환상을 그가 보는데 구리산에서 두 산에서 나오는 네 병거를 그가 보게 됩니다. 이 마지막 환상은 그가 본 첫 번째 환상과도 비슷합니다. 첫 번째 환상에서는 다만 병거는 나오지 않고 네 마리의 말들만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 네 마리의 말들만 나왔는데 오늘 이 8번째 환상에서는 그 네 마리의 말이 끌고 있는 병거를 끌고 있는 그런 환상을 우리가 이 스가랴가 보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그 병거는 무엇을 뜻하냐면 여러분 당시 이 병거는 전쟁에 나가는 그러한 이제 그 무기라고 해야 될까요? 그런 무기 중에 하나였습니다. 그러니까 요즘 말로 말하면
요즘은 다 그 기계화되어서 다 이제 이 전쟁도 전부 다 요즘은 뭐 옛날처럼 뭐 육탄전이나 뭐 이렇게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다 이 디지털 뭐 시대가 되어가지고 전쟁도 다 전쟁 무기도요 다 디지털화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기계가 아니면 요즘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요즘은 이 전차 뭐 이런 걸로 아마 대체할 수 있을 거예요. 여러분 그 출애굽했을 때에 애굽의 그 바로 왕이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쫓아갈 때도 뭘 타고 쫓아갔습니까? 병거를 타고 쫓아갔습니다. 그러니까 병거는 무기 중에 하나였고, 병거는 그들을 공격하는 그러한 이제 그 전쟁용 기구이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이 내 병거를 끄는 이 말들이 이 내 병거를 끌고 오는 이 환상은 결국 뭘까요? 하나님께서 이제 이 하나님의 그 심판의 대상이 되는 그러한 나라들을 하나님께서 치시겠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가 담겨져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모든 나라들을 치신다고 하는 것은 결국 이스라엘, 즉 유다 백성들, 즉 오늘 이야기하고 있는 예루살렘의 백성들, 포로 귀환에서 돌아온 예루살렘 새로운 공동체를 구원하시겠다라고 하는 그러한 의미가 담겨져 있는 거죠. 그래서 오늘 이 네 마리의 말이 이제 그 첫 번째 병거는 붉은 말이 몰고, 2절에 보면 둘째 병거는 검은 말, 셋째 병거는 흰말, 넷째 병거는 아롱지고 건장한 말들이 이제 그 병거를 메고 이제 그 끌고 나아가는 환상을 이 스가랴가 봅니다. 그랬더니 스가랴 선지자가 하나님께 묻습니다. 도대체 이게 무엇입니까? 이 네 마리의 말들이 병거를 끌고 가는 이 환상이 무슨 내용입니까? 그랬더니 5절에 보면 이제 이 여호와의 천사가 이제 이 스가랴에게 대답하기를, 이는 하늘의 네 바람인데 온 세상의 주 앞에 서 있다가 나가는 것이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전에는 이 하늘의 네 바람이라고 표현하고 있는 이 바람은 영을 표현하고 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하나님의 영이 전에는 하나님 앞에 서 있다가 이제는 그들이 다 이 네 마리의 병거가 7절에 보면 이제 북쪽 땅으로 가고, 또 뭐 이제 각각 남쪽 땅, 또 서쪽, 동쪽, 사방으로 그들이 흩어져서 이제 그 병거를 몰고 나가는 거예요. 땅으로 두루 다녔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이 사방, 동서남북 사방은 온 천지를 뜻하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 병거가, 하나님의 영이 이 세상을 두루 다니면서 하나님을 아프게 했고, 특별히 하나님의 백성들을 힘들게 했던 그 모든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통치는 어느 한 지역에 제한되어져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통치는 온 세상에 다 미칠 것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특별히 오늘 북쪽 땅으로 나갔는데, 이 북쪽 땅으로 가는 땅은 결국 어디냐면 바벨론을 말하고 있습니다. 바벨론, 북쪽 땅에 있는 땅을 바벨론이라고 우리가 보는데, 이 바벨론은 어떤 나라였습니까? 바벨론은 이 이스라엘을 멸망시켰던, 유다를 멸망시켰던 나라가 바로 이 바벨론이었습니다. 그래서 바벨론은 하나님의 심판의 도구로서 유다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이 바벨론을 통해서 그들을 심판하게 하셨지만, 하나님의 뜻보다는 그들이 더 교만하여져서, 우리가 다른 선지서들을 보면 그들이 다 교만하여지고 자신들이 뭐 잘해서 그런 줄 알고 교만하여져서, 하나님은 이스라엘과 유다의 심판만 예고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온 모든 열방에 대한 심판도 예고하고 있는데, 이 바벨론에 대한 심판도 하나님이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이 시킨 것보다도 더 큰 고통과 고난을 이 유다 예루살렘 백성들에게 주었고, 또한 그들이 교만해서 그들은 공의와 정의도 무너뜨리고 그들이 부패하고 타락했습니다. 그래서 결국 그들도, 바벨론도 페르시아에 의하여 멸망당했던 그런 우리가 역사적 사건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이 모든 나라들을 하나님이 다 통치하시고 다스리는, 그러니까 하나님의 모든 수하에 이 나라가 다 들어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나라뿐만이 아니라 우리의 모든 삶의 영역 또한 하나님의 통치하에, 하나님의 다스리심 속에, 하나님의 지배 속에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을 다 이끌어 가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 세상의 삶을 보면서 이 모든 것에서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 알 수 있는 그러한 믿음의 눈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그 모든 일들을 우리가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아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서는 이 유다도 이 특별히 바벨론으로, 또 특별히 이방 너희들의 열방 나라로 그동안 고생했고 힘들었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사람들, 그 모든 열방들조차도 다 치실 것이다. 그러니까 지금 그들이 이제 자신들을 괴롭게 하는 주변의 많은 사람들로 인하여 지금 성전을 짓다가 포기하고 중도에 하차하고 있고 여러 가지 낙심과 절망 속에 빠져 있는 그들에게 하나님은 이런 말씀을 통해서 다시 그들에게 힘을, 스가랴를 통해서 힘을 북돋아 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느헤미야와 또 함께 성벽을 건축했던 사람들, 특별히 포로로 귀환해서 돌아왔던 사람들이 그들이 성전을 건축하지 못하고 주저앉아 있을 때에 그들에게 가서 그들을 독려했던 선지자가, 동시대에 활동했던 선지자가 학개와 스가랴라고 하는 두 선지자였다라고 그랬는데, 학개 선지자는 이 사람들을 주로 질책하는, 그래서 너희들은 편벽한 집에 거주하면서 하나님의 성전은 도대체 언제 건축할 거냐,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지 않으니까 너희들이 아무리 벌어도 너희들이 그 자루는 비게 되고, 너희들이 아무리 배부르고자 하지만 늘 배고프게 되고 힘든 상황이 너희들에게 임하지 않느냐, 그러면서 그들을 책망했다면 스가랴 선지자는 어떻게 했다고 했어요? 그들에게 비전을 제시해 줬다 그랬잖아요. 그와 또한 이 스가랴가 오늘 말씀해 주시는 것도 지금까지는 힘들었지만, 지금까지는 고생스러웠지만 하나님께서 너희들을 다 회복시켜 주실 거야. 그래서 장차 다가올 그러한 영광을 이 스가랴가 제시해 주면서 그들에게 비전을 제시해 주고 있는 거예요. 마치 바울이 우리가 지금 당하는 고난은 장차 우리가 받을 영광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처럼, 그래서 지금 당하는 고통과 고난과 역경을 이기고 장차 우리가 받게 될 그 영광을 우리가 사모하는 그러한 삶을 살도록 바울이 이 모든 성도들에게 위로해주고 권면해주고 그들에게 힘을 주고 있는 것처럼, 이 스가랴 선지자 또한 우리에게 장차 오실 메시아 또한 우리에게 오실 구원자를 예고해 주면서 이 유다의 백성들이 지금은 비록 암울한 상황, 지금은 비록 침체된 상황, 지금은 비록 힘들고 어려운 상황에 있지만 하나님이 모든 것 다 정리해 주실 거야. 쉽게 말하면 하나님이 모든 것을 다 정리해 주실 것이니까 너희들은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만 믿고 일어나면 돼, 이런 말씀을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자리도 그렇게 쉽지만은 않아요. 그렇지 않아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가 원하는 대로 바라는 대로 모든 것이 다 일이 잘 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때로는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역경과 고난을, 환난을 우리에게도 허락해 주십니다. 그러나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우리가 바울이 로마서 8장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라고 하는 이 말씀만 우리가 확실히 붙잡으면 우리가 어떤 상황에서도, 어떠한 고난과 어떤 역경 속에서도 넘어지지 않을 수 있다는 거예요. 넘어지려고 하다가도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다시 일어설 수 있는 거예요. 아, 하나님은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한 역사를 이루시는 분이지, 하나님은 우리보다 더 큰 생각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보다 더 큰 뜻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큰 뜻을 이루어가는 그러한 그 하나님의 큰 뜻을 볼 줄 아는 그러한 믿음의 사람들이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스가랴 선지자는 이 환상을 통해서 하나님의 크신 뜻,
모든 세상을 다스리시고 통치하시고 결국 이 유다 예루살렘을 회복하시는 그런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방의 모든 나라들을 두루 다 치시면서 두루 다니시면서 그들을 다 이제 지배하실 때에 그들의 심판을 통해서 8절에 보니까 이제 그 북쪽에서 내 영을 쉬게 하였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영이 쉼을 얻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는 하나님이 바라시는 마땅한 심판이 이 땅에 이루어졌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모습을 볼 때 우리의 모든 삶의 영역이 모두가 다 하나님의 주권 아래에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통치에서 벗어나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또한 예수님께서도 복음서에서 말씀하시면 여러분 참새 한 마리가 땅에 떨어지는 것도 하나님께서 허락하시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모든 것은 다 하나님의 허락하에 모든 일이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설령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하고 우리는 우리의 욕심만을, 우리의 안위만을, 우리의 것만을 찾으려고 할 때에도 하나님은 그분의 뜻을, 주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분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이란 무엇입니까? 우리의 모든 삶의 영역을 주님께 내려놓는 거예요. 주님께 맡기는 게 진정한 신앙인입니다. 그래서 제가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습니다. 우리는 내가 복음으로 살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갑시다. 하나님의 복음만이 우리가 살아가야 할 그러한 진정한 그러한 신앙인입니다 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죄의 기준들을 다 버리고 또한 우리는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의 모든 통치 속에 우리가 들어가는 그러한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이죠. 그것이 진정한 신앙이에요. 하나님께 맡기는. 근데 우리는 하나님께 맡기고도 늘 조바심이 있습니다. 왜 이렇게 하나님은 왜 우리의 바람대로 빨리빨리 좀 이루어 주시지 않을까? 우리는 여전히 한국인의 특성인 빨리빨리라고 하는 습성이 있어서 빨리빨리 뭔가 되기를 원하시는데 하나님은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시간표에 의해 이루어 주시는 거죠. 때로는 답답할 때 있어요. 때로는 좀 모든 문제가 빨리 해결됐으면 좋겠는데 그렇게 쉽게 해결되지 않으면 우리는 조바심을 낼 때도 있는데 하나님께서 다 하십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일을 하고 계시다라고 하는 거예요. 오죽하면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백성을 지키시는 자는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않는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까? 낮의 해와 밤의 달도 우리를 해하고 상하지 못하도록 우리를 지켜주시는 분이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만을 제대로 붙잡는다면 정말 우리가 세상에서 환난을 당하거나 역경을 당하거나 넘어질 이유가 하나도 없어요. 쓰러질 이유가 하나도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이렇게 위로하고 계시니까. 제가 낮에도 말씀드렸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어서 우리의 심령을 깨우쳐 주시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보면 하나님의 말씀이 얼마나 감사합니까? 지쳐 넘어질 때, 쓰러질 때, 좌절하고 절망할 때도 그때도 하나님은 내게 다가오시는 거예요. 그때도 내게 다가오셔서 나에게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디 계시느냐? 하나님이 과연 살아계시느냐? 물론 우리가 때로는 마음이 아프고 괴로울 때 그런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때에도 하나님께서 내 안에서 세미하게 말씀해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떠오를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걸 누가 말씀해 주시는 걸까요? 내 스스로가 그런 말씀을 기억해낸 걸까요? 아닙니다. 성령께서 내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나게 하시는 거예요. 그게 성령의 역할이잖아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내가 너희에게 보혜사 성령을 허락 줄 것인데 내가 하늘로 올라가면 너희들에게 보혜사 성령이 임할 건데 그 성령은 내가 너희들에게 가르친 것을 생각나게 할 거고 기억나게 할 거라는 거예요. 성령이 내게서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힘을 얻도록 우리에게 하나님이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계시는 거예요. 이처럼 우리의 모든 삶의 영역, 우리의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이 이루어 가시는 이 구원 사역에 동참하는 인생, 그것이 진정 복된 인생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의 뜻대로 하지 말고 때로는 우리가 하나님을 기다리다 지쳐요. 저같이 성격이 급한 사람은 정말 큰일 납니다. 기다리는 거. 그러니까 여러분 그러나 그래도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시고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인도해 가신다는 그러한 믿음으로 승리해 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고, 오직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가 지차 바쁘고 급하다 보면 하나님 언제 기다려, 그냥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지. 여러분, 그러다 일을 그르칠 때도 있습니다.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시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간구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이 하시는 이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에 동참해가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스가랴에게 또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여집니다. 9절에서부터 11절 말씀 보면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면서 사로잡힌 자 가운데서 바벨론으로부터 돌아온 헬데와 도비야와 여다야가 스바야의 아들 요시아의 집에 들어가는데, 너는 그날에 그 집에 들어가서 그들에게서 은과 금을 받아서 그것으로 면류관을 만들어서 여호사닥의 아들 대제사장 여호수아의 머리에 씌워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이야기는 여호수아에게 이 금 면류관을 씌운다는 것은 대제사장 여호수아에게 관을 씌우는 어떤 대관식 장면과도 같은 것입니다. 이는 메시아이신 예수님을 상징하고 있는 것이죠. 그분을 통해서 온 세상이 구원을 얻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또한 대제사장의 지위가 회복된다는 건 예배가 회복된다는 것입니다. 결국 이 말씀은 뭐냐면 하나님이 백성과의 관계를 회복하셔서 예배를 다시 세우실 것임을 상징적으로 나타내고 있다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 죄 때문에 포로로 잡혀갔지만 하나님이 결국에는 다 회복시키실 것이고, 하나님이 또한 이 성전을 돌아온 이 예루살렘의 백성들이 돌아와서 성전을 건축할 것이고, 그 성전 가운데서 드디어 대제사장의 지위, 물론 계속해서 대제사장은 있었습니다. 우리가 포로로 끌려갔을 때에도 대제사장은 그 계보를 이어왔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성전이 세워지고 회복시키시고, 그리고 이 대제사장의 지위가 다시 회복되면서 이 성전에서 예배가 회복될 것이라는 걸 하나님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참 쉽게 말씀해 주시면 그들이 이해하기도 쉬웠을 텐데, 이런 자꾸 상징적인 의미로 이야기하니까 그들이 참 받아들이기도 어려웠을지도 몰라요. 그래서 예배를 회복시키시겠다는 그런 하나님의 말씀을 해주시고 있습니다. 결국 이것은 하나님 대신에 다른 것을 섬겼던 그러한 모든 것들을 너희들이 뉘우치고 이제는 거룩함을 회복하라는 것입니다. 예배의 회복을 명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라는 거죠. 온 세상을 통치하시는 하나님의 명령에 우리는 순종해야 합니다. 무엇보다도 주님께 가까이 나아가서 그분의 말씀을 듣고 따르는 일을 가장 중요하게 여겨야 한다는 것이죠. 이것이 예배를 진정으로 회복하는 그러한 길입니다. 이것이 진정한 성도의 모습이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스가랴 선지자가 받은 하나님의 말씀은 여호수아에게 이 금 면류관을 씌움으로 인하여 결국 상징적으로 이 돌아온 이 예루살렘 공동체, 유다 공동체가 다시 그들 안에서 예배가 회복되기를 바라시는 그런 하나님의 마음을 담고 있다라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12절에서부터 이제 마지막 16절까지는 하나님이 어떤 궁극적인 회복을 계획하시고 그에게 또 말씀하여 이르시는데, 관을 씌우시는 여호수아의 머리에 관을 씌우시는 이야기와 함께 이어서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보라, 싹이라 이름하는 사람이 자기 곳에서 돋아나서 여호와의 전을 건축할 것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 싹 또한 장차 오실 메시아를 상징하는 단어라 이랬어요. 우리가 이미 지난 3장에서도 우리가 이 말씀을 우리가 함께 보았습니다. 그래서 싹이라고 하는, 물론 이사야 선지자도 이사야서 11장 1절 말씀에서 이새의 가지에서 싹이 난다, 이런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이새의 가지에서 싹이 난다는 뭐예요? 이새의 가문에서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실 것이다라고 하는 말씀을 해줬잖아요. 그러니까 이 싹은 즉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 스가랴 선지자는 당시 이 시대의 회복만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나아가 장차 오실 메시아로 인하여서 이 땅이 회복될 것을 이 스가랴 선지자를 통해서 예언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을 기다리는 강림절 두 번째 주일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신 일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를 회복시켜 주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고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는 그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달려 죽으실 때에 성소의 휘장이 위에서 아래로 찢겨지면서 이제 모든 사람이 성소로 나아갈 담력, 담대함을 얻었다,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신 일은 하나님과 사람들 사이에 가로막혀진 장벽을 허물어 주셨고, 하나님과 사람들 사이에 건너지 못할 그 강의 다리가 되어 주셔서 우리 사람들로 하여금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즉 하나님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그 길을 열어주셨고 회복시켜 주셨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참 생명, 영원한 생명을 허락해 주셨다는 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장차 싹이라고 하는 사람이 와서, 즉 장차 메시아가 이 땅에 오셔서 진정한 예배가 회복될 것이고, 또한 진정한 너희들이 신앙의 공동체를 이루어 갈 것이고 너희들이 참된 회복을 경험하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싹이라고 하는 사람이 와서 여호와의 전을 건축할 것이라고 하는 이 말은 당시대에, 그 시대의 성전을 건축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예수님을 통해서 진정한 성전이 세워지실 것을 예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자신을 성전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가르치던 당시에 뭐라고 그랬어요? 너희들이 성전을 헐어라, 그럼 내가 3일 만에 세울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은, 유대인들은 그 말이 신성모독으로 들렸고, 아니 이 성전이 도대체 몇 년을 거쳐서 지은 성전인데 네가 3일 만에 짓는다고 하느냐. 그러니 예수님이 당시 사람들에게 여러분 미움받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은 미움받을 수밖에 없었어요. 그러면 이 말의 의미에서 성전을 헐어라, 내가 3일 만에 세울 것이다. 여러분 이 말씀 속에서 성전이 누굽니까? 성전이 누구예요? 성전이 누구예요? 예수님이잖아요. 예수님 자신이 바로 성전이 되어주셨습니다. 그러니까 궁극적 회복은 장차 오실 메시아가 이 땅에 오셔서 바로 자신이 성전이 되어주셨고, 우리는 그 성전의 지체가 되게 해주셨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참 성전이 세워지게 될 것이다. 예수님을 통해서 참 성전이 세워지게 될 것이다. 즉 건물로서의 성전이 아니라 예수님이 이 땅에 진정한 성전이 되어주셔서 성전을 세우실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러한 예언을 지금 이 스가랴 선지자는 이 유다 백성들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스가랴 선지자는 이 앞을 내다보는, 먼 미래를 내다보는 그러한 예언자였다고 말할 수 있는 거예요. 지금 당장의 회복만이 아니라 장차 이루어질 회복, 장차 이루실 그러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실 그러한 말씀들을 지금 이 스가랴 선지자가 받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스가랴 선지자는 이 눈앞의 일만이 아니라, 눈앞에 당장 우리가 겪고 회복하는 그러한 회복만이 아니라 더 큰 의미에서의 그러한 회복, 하나님의 더 크신 뜻, 온 인류를 구원하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크신 뜻을 오늘 이 예언과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전달해 주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크신 뜻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이 악한 세상 가운데, 죄 많은 세상 가운데 예수님을 보내주셨고, 또한 이 세상을 예수님을 통해서 회복시켜 주시는 것이 하나님의 크신 뜻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온 세상을 다스리시고 온 세상에 하나님의 통치가 임하여진다는 사실을 오늘 이 8번째 환상과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죽으심은 우리들만을 위한 죽으심은 아닙니다. 온 인류를 위한 죽으심이었습니다. 나 이외에도 많은 사람들을 위하여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셨고 예수님은 죽으셨습니다. 그러니까 이 복음이 나만의 복음이 아니라 온 인류의 복음이 되도록 우리는 이 하나님의 크신 뜻, 온 인류를 구원하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크신 뜻을 깨닫고 이 하나님의 크신 뜻을 이루어가는 이 하나님의 구원 사역에 동참할 수 있는 거룩한 성도들 모두가 다 되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제 구원의 은총에 감사하면서 주님의 뜻을 따라 더욱 힘써 살아가고 주님의 몸된 성전을 세워가며 또한 주님의 축복의 통로, 주님의 구원의 통로가 되고 또 이제 하나님의 영이 쉼을 얻었던 것처럼 하나님의 마음에 쉼을
또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해드릴 수 있는, 하나님의 소원을 이루어 드릴 수 있는 거룩한 성도들 모두가 다 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